우리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보배스러운 존재입니다 하고. 예. 자, 참 따라해 주세요.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보배입니다. 예.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질그릇이랍니다. 질그릇인데 보배가 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보배가 담긴 질그릇으로 귀하게 대우합니다. 옆에 사람도 보배가 담긴 귀한 질그릇인 거예요. 예뻐 보입니까? 방금 아니요 누가 그랬어? 믿음으로 예뻐 보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가정으로 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받은 용지를 보시면서 함께 좀 나눌게요. 지난주 쉬었어요. 지난주 쉬고 이번 주에 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좀 읽고 계시는지요? 성경 읽고 계십니까? 그래요? 지금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신약 사도행전까지 읽으셨어요? 예. 다 읽으신 분 한번 손 살짝 들어 보실래요? 한 분, 두 분, 세 분. 이야, 그래요. 사도행전까지 한번 읽어보신 분, 사복음서까지 읽어보신 분. 그래요. 손이라도 대보신 분. 다 대봤죠, 그죠? 예,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겁니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서 지성적으로도 이해해야 하지만 말씀은 영입니다. 생명이고, 그러니까 영과 생명으로 대할 때요 말씀이 진짜 살아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산파 역할을 하는 거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랍니다. 그러나 또 지식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할게요. 오늘은 사도행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서신서 전체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와 함께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게 한 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전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목사님 바쁜 와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시는 분들만 상반기 때 하반기 때 신청을 받아서 10주간 제 안에 있는 모든 최적의 정보를 다 진액을 쏟아내겠습니다. 예수님이 목회를 두 가지 종류로 했어요. 하나는 무리 목회, 하나는 제자 목회. 무리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는요 아주 액기스를 부어주었어요. 왜요? 그분들이 이제는 사도행전에서 영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거든요. 무리들은 솔직히 별로예요. 물론 무리 목회도 아주 귀하지만 제자 목회가 중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씩 때가 되어 마음의 감동과 거룩한 분담이 몰려올 때 이거 하나님 주신 사인이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기도와 봉사와 섬김과 전도로 들어가자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분들은 이제 때가 때려서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제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도구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 중에 기도는 뭐 것 같으냐면요 여러분 불이에요. 불. 근데 말씀은 뭐냐면 이 불을 관리하는 마스터키예요. 불이 있으면 뜨겁죠. 근데 마스터키가 없으면 컨트롤 키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이 불이 내까지 태워버리고 집까지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 불을 조절하고 건강하게 움직이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주는 게 말씀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고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이 총 몇 장인 줄 아십니까? 예, 눈치껏 때리세요. 여기 써 있습니다. 28장쯤 됩니다. 28장으로 사도행전은 끝나요.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액트가 뭐죠? 행동하다 혹은 행동,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신앙은요 처음에는 believe예요. 믿는 거예요. faith, 믿는 거, 정적이죠. 믿다, 정적인데 나중에는 액트, 행동으로까지 나가야 돼요. 그게 복음 전파냐 또는 구제냐 또는 섬김이냐 뭐든지 간에요. 중요한 거는 신앙은 액트, 나가고 전진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액트,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 약속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고
2장에서 실현이 돼요. 그럼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의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령 강림 공동체인 거죠. 자, 이렇게 대강 적고 들어갈게요. 일단 표를 한번 보시죠. 1장, 2장을 갈라놓고 제가 A, B라고 해놨죠. 자, 1장 제목은 뭐라 써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거를 원어로 뭐라 그래요? 이야, 실력이 탁월한데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초대교회 때는 딱 두 용어로 인사를 했어요. 하나는 샬롬, 하나는 마라나타예요. 샬롬은 알죠? 평강, 내적인 평강, 관계적인 평강, 육체적인 평강, 상황적인 평강, 형제님에게 평강이 있기를 하면서요. 두 번째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근데 이 마라나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첫 번째는 처음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의미하고 기다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 영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이 자리에 임하는 것, 이거를 마라나타라고 그래요. 세 가지 의미예요. 과거에 성탄절날 오신 예수님, 먼 훗날 미래에 오실 재림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내 삶의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이게 마라나타예요. 이 사도행전은 마라나타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아멘 주 예수여 그리스도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물론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다 계시지만요, 매일매일 성령의 내주하심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서 나의 이성, 감정, 정욕, 사고, 라이프 스타일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순응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도행전 1장이셔야 돼요. 성령이요 오시옵소서. 그 기다림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성령 임재 사건이 2장에 이제 실제로 터집니다. 오순절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 12장까지 제가 A 해놓고 제목을 뭐라 적었어요? 이 12장 바로 옆에는 일막이라고 했죠. 그 다음 B 13장에서 끝장 28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막이라고 그랬어요. 일막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예요. 이막의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아요? 바울. 예. 일막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이막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연극과 같아요. 일막이 있고요, 이막이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살짝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일막의 영국의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이막의 영국의 주인공은 바울이에요. 그리고 왜 1막과 2막으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의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1막과 2막을 분기점을 딱 갈라놓는 게 뭐냐라는 거죠. 왜 베드로가 전반부에 나오다가 후반부에는 안 나오고, 또 바울은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 나오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의도를 한번 캐치를 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1막과 2막을 딱 분기점으로 갈라놓은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개와 짐승과도 방불한 이방인이에요.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이야, 탁월하네요. 고넬료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벌어집니다. 자, 이제 고넬료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을 펼치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4절을) 봐야 하겠지만 1절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됐습니다. 가이사라 도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로 써 있는데 이탈리아를 얘기합니다.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마 로마 사람 같아요. 이방인이면서도.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
여기까지요. 그가 이방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적에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아마 유대교로 귀의한 이방인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귀의한 이 사람이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이라 하면 여기는 유대 백성을 얘기합니다. 식민지 백성이죠. 유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런 고넬료가 뜬금없이 10장에서 등장을 해요. 뜬금없이요. 9장까지는 베드로의 얘기를 쭉 하다가, 자 이제 4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5절까지 네가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여기까지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다. 여러분, 우선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섬기는 직장과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마다 고넬료의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고넬료. 우선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입니다. 에게 볼품 없습니다. 이제 유대교를 귀의한 정도의 이방인입니다. 볼품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행실을 보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함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목사의 눈에 띄는 것도 중요해요. 목사가 알고, 목사가 위로하고, 목사가 신방하고, 목사가 축복하는 거지요. 근데 혹시 목사가 못 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의 경건적 행실이 눈에 띄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고넬료가 하루는 제9시쯤 3절에 그래 돼 있어요. 제9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에 그렇게 흔치 않은 환상을 보는 겁니다. 무슨 환상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목사님이 기억해줘도 영광인데, 그죠?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의 봉사와 기도와 섬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었다. 야, 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대제사장도 있었을 테고요, 그죠? 레위인도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 중에 한 사람에게 지금 나타나서 너희의 신앙적 행위를 내가 기억한 바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고넬료의 기본 영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넬료로서 가정 안에, 이런 고넬료로서 교회 안에, 부서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 주십사 싶은 거예요. 자, 고넬료에게 5절에서 누구를 청하라고 그래요? 베드로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를 청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7절 말씀, 7절 8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를 불러서 3명을 요바로 보내는 거예요. 왜? 거기에 베드로가 잠시 전도하기 위하여 거처를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한편 동시적으로 또 천사는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있지요. 자, 보시죠.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더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1절까지만요. 하늘이 열리며 예, 6시면은요 지금 말하면은 12시요 점심 먹을 때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근데 그 안에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민족으로 맞으면은 어느 민족이죠? 유대 민족이잖아요. 유대 민족은 율법을 아주 강조하고 정결법을 아주 강조하고 레위기를 아주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식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음성이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여,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나이다. 내가 먹으라는 거 왜 안 먹냐? 이 환상을 3번을 연거푸 하게 되는 거죠. 이 환상이 끝나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어떤 거였죠.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든. 19절까지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라. 그래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거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내려가는 가운데 베드로 깨달은 거예요. 아하, 지금 찾아온 2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하고도 접촉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따라가래요. 뻔하거든요. 이방인 마을로 갈 거고 이방인 집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 부정한 걸 탈 거란 말이에요. 그걸 뻔히 아는데도 성령님께서는 친히 베드로 보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가는 길에 고심했을 겁니다. 도대체 왜 부정한 자에게 가게 할까? 그리고 어제 보았던 그 환상은 도대체 뭘까 하고요. 그래 나서 캐치를 한 거예요. 아하,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지만 이 부정한 게 아마 이방인을 말하는 것 같다. 이방인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접촉 안 하려고 한 내 마음에 접촉을 하는 시도가 있을 테니 접촉을 하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여기까지 깨닫고 이들이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고넬료가 어떻게 하는지.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거기 보면 이튿날 있을 거예요. 이튿날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 계속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더라. 이방인들이 잔뜩 있는 집안에 지금 베드로가 그 유대 동료들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천사가 명령을 해가지고 데려온 귀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않게.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깨달은 거죠. 베드로가 오면서 아하, 그 환상이 이방인들 아무나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였구나 하고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불렀느냐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가 자초지종 설명해요. 내가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부르리라 하더이다 하고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본격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34절이에요. 3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여기까지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리고 본격적으로 설교하는 게 뭐냐?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38절 예수님 이야기, 39절 40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됐습니다. 건너뛰었어요. 42절 44절 또 예수님 이야기예요.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전한 거 딱 예수님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기절 초풍의 사건이 터져요. 뭐냐? 44절, 45절, 46절 이거를 하기 위해 제가 앞에 쭉 읽었던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라니. 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요 그냥 복음 설교만 했을 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설교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뭐 은사 받아라 샥샥샥 뭐 이런 거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돼요? 이들이요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내려오셨는데 그 현상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동일한 현상으로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충격? 하나님의 영은 유대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임하는구나. 개 돼지보다 못한 이방인에게도 임하는구나. 이거를 알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유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하나님이기도 하구나. 성령님은 유대의 성령님이 아니라 이방의 성령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말하느냐? 영어로 해서 죄송해요, spiritual trauma라고 그래요. 트라우마 사건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나서 영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트라우마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베드로가 코넬료라는 이방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냥 십자가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성령이 임하는 역사, 그걸 보고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이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48절까지 세례를 베풉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11장으로 건너가 보면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소문이 난 거예요. 무슨 소문?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났다더라, 어떻게 했다 카더라. 자, 그러니까 유대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 아직 이방인들에게 영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 초대 기독교인들은 충격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짐승보다 못한 부정한 자를 만날 수 있느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게 11장인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모든 이들이 모여 이제 베드로가 쭉 말을 하는 것을 나옵니다. 여기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11장 1절 한번 읽어보시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하더라. 여기 할례자가 누구냐면요 할례를 받은 유대 기독교인을 얘기해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할례를 받은 성령을 받은 유대 기독교인들. 아직 그들은 이 스피리추얼 트라우마를 못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신란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느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쫙 설명을 해요. 4절만 읽어봐요. 시작. 예, 차례로 설명하여 하고 자기가 본 환상의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고까지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더라는 것까지 설명을 합니다. 자, 14절, 15절, 16절까지 14, 15, 16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17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설명을 충분하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모여가지고 자초지정 들었지요. 어떻게 결론을 공동체에서 냈는지 18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고 나서야 예루살렘 유대 기독교 안에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이방인에게도 죄 사함과 성령을 이제 허락하시는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부연 설명을 제가 하고 이제 저를 보시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건은 이제 이후로 12장에 가면 딱 끊깁니다. 베드로가 12장까지는 주인공이에요. 모든 성경의 기술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술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2장에 가서 갑자기 사라져요, 베드로가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딱 가면은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나와요. 그러니까 1막과 2막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고넬료 이 에피소드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받고 났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들 안에 실제적인 인간의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베드로이세요. 베드로라는 그 분께서 지금까지 어디까지만 복음을 전파했느냐면 유대인들에게까지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살짝 섞인 사마리아까지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이상 진척이 안 된 거예요, 복음 전파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 민족까지거든.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됐단 말이에요. 사마리아까지도 됐단 말이에요. 빌립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땅끝인 이방 로마까지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딱 한 개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선교가 지금. 뭐 때문이냐면은 유대인이라는 사고 구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도 우리 안에 있는 사고 때문에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고는 열린 사고이고 끊임없이 생각은 열어놔야 됩니다.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다음 단계를 좀 가야 되겠어요. 뭔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도화선으로 촉발시키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찾은 게 고넬료예요. 이방인 고넬료. 그리고 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논리가 통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검증을 받고 인정을 받고 확실하게 돼야 되냐면 유대 교회, 유대 초대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유대 초대 교회에서 인정받으려 하면은 그 교회의 핵심 리더인 베드로를 통해서 인정받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소위 안수가 되게 해서 성령이 전이되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에 와서 자초지정을 설명함으로써 베드로의 리더십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가 자초지정을 듣고 나서는 그렇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도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중심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을 뚱 까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그게 이방인의 교회 중에 샘플 롤모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이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가상 설정을 해보십시오. 고넬료라는 인물이 바울을 만났다 생각하세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에게 설교를 듣다가 불받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소문나버렸다 생각해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요, 평생 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권의 문제가 있었어요. 쟤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있지도 않았었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핍박한 자야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100%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사도권은 확실하게 인정을 했는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을 돌파해내버렸다면 문제와 분란과 무질서함이 아마 혼돈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잠시 내버려두고 이방인을 돌파내는 촉발제로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름으로써 복음은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 가게 되는 일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1차 전도 유행이니 2차, 3차 전도 유행이니 지도 보니 이건 여러분들이 신물나게 봤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돌파하고자 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고넬료가 되어달라는 소리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뭔가가 돌파, 구원의 돌파든 형통의 돌파든 치유의 돌파든 그 돌파를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고넬료.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사역자를 붙여서 돌파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고넬료가 없다면 돌파가 안 된다니까요. 베드로 가지고만 안 된다니까요.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손과 고넬료라는 상대편에 맞짱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고넬료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주 400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고넬료 같은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고넬료에게 보여줬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넬료 같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게 또 끊겼죠. 왜 바울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왜 바울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오해할 수 있고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선 베드로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의 교황권을 시작한 사람이긴 하지만 베드로로서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냐? 첫째, 베드로는 갈릴리 나사렛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예요. 그러나 그 시대 당시에는 아람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은 그리스어가 있었어요. 그리스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적혀 있거든요. 문학과 관공서에 가려면 그리스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또한 로마의 제국을 돌아다니려면 또 뭘 알아야 되냐면은 라틴어를 해야 돼요. 라틴어예요. 그리스어, 라틴어, 아람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성경 구약이 크게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와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는 자기의 모국어인 아람어밖에 몰라요. 그러니 이방인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싶어도 언제 유학 보내가지고 외국어 공부시켜가지고 시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비된 사람을 찾으신 거인 게 바울인 거예요. 바울은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4개국어를 아주 제대로 했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이분께서는 나쁘게 말하면 이중 국적자예요. 유대 민족의 국적도 있었고 로마 시민의 국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역사에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로 말하면 이 리더십이 베드로의 리더십에서 바울의 리더십으로 체인지가 된 거예요.
리더십 시프트를 하나님이 요 분기점에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주도만 책임지면 됩니다. 일본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일본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제주도를 책임지는 베드로가 되면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고넬료 같은 인물을 통해서 다른 다음 단계로 가게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가정, 우리 문중, 우리 제주에서 내가 어떻게 고넬료가 되고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저와 함께 고심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국제적인 인물이 좀 돼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학습을 시키고 또 신앙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관련된, 그리고 바울로 넘어가는 관련된 거는 여기서 딱 끝낼게요. 여기에 이제 바울로 들어갈게요. 바울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 막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울이라고 그랬죠. 저는 바울을 위대하게 칭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아마도 바울이 받은 면류관이 10개라면 바울과 함께 동일하게 10개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기를 2번 보세요. 바울을 바울되게 한 익명의 동력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한번 물어봅시다.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혼자 했을까요? 팀으로 했을까요? 팀으로 했어요. 근데 그 팀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1차, 2차, 3차까지 로마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막을 보면 그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단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한번 펼쳐보시지요.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이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오라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우리예요. 우리.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처음 등장하면서 마지막 장 28장까지 등장해요. 2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8장 1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배에서 난파가 되죠. 그래서 구조가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되어 있잖아요.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생사 화복과 고락을 다 함께 하고 있는 분이세요. 마지막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라. 이제서야 바울과 우리가 따로 떨어져요. 자, 이제 메시지를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위대하십니다. 리더는 위대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었던 주된 이유를 저는 이 우리에게 찾겠습니다. 만약에 제 혼자 했다면 힘들고 낭망하고 낙심하여서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옆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돌에 맞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했던 팀의 일원의 명단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하나도 기록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만약 이게 개인 기록 교회의 기록물 사라면은 아마 이 우리라는 사람들 많이 삐질걸요. 야, 사도 바울 선생님만 고생했나? 우리는 고생 안 했어? 왜 김갑돌, 홍길동 이름 없는 거야? 집어넣어! 라고 썩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놓으면서도 그 우리라는 사람을 붙여놓으면서도 우리라는 이름을 싹 가로놓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천국 올라가죠. 하나님이 10개 면류관 주시죠. 그러면 이 10개 면류관을 내 옆에 함께 했던 팀들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게 합당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들은 자기 이름 석자 드러나지 않는다고 삐지거나 토라지거나 딴 교회 가겠다 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뭔데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든 저 사람이든 누구 이름이 드러나든 간에 복음이 증거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상위 목적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의, 이것만 드러나면 내 이름 안 드러나도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협력자요, 이걸 위 파트너라고 그래요. 우리라는 협력자. 이 사람들을 걸어 세례 요한형 동력자라고 그래요. 왜 세례 요한형 동력자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30절을) 보기 위하여 29절부터 읽을게요. 3장 29절 30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그분께서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 김희식이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위파트너 의식이에요. 그분께서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교회는 흥하여야 하겠고 내 이름 석자는 감추어야 하리라. 이게 위파트너예요. 위파트너.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신앙생활. 상위 개념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목적이셔야 합니다. 혹시 내 이름 석자가 좀 떨어지고 누락되고 잘못 적혀도 아이고 뭐 어떠냐, 하나님 나라 전파됐으면 됐지, 이러셔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사도행전 28장까지 가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결국은 고넬료 같은 인물이, 우리라는 인물이 베드로를 도와주고 바울을 도와줌으로써 이뤄낸 일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의 전도 여행과 연결된 서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에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전도 여행, 그 다음이 뭐라 써 있습니까? 로마행. 1차 구금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서 사도행전은 끝나요. 여기에서. 그리고 나서 학설에 의하면은 4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 2차 구금이 되고 2차 구금 후에 네로 황제한테 순교를 당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 1세기 자료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로마행 1차 구금에서 딱 끝내버린 거예요. 끝내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아무런 편지를 안 적어요. 서신서를요. 근데 2차 전도 여행할 때요, 3년을 전도 여행을 하시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적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는 왜 적었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개척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시대 연대 순으로 따지면은 가장 초창기 복음 서신서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서신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로마서예요. 로마서. 더불어 3차 전도 여행을 보세요. 3차 전도 여행은 4년이 걸려요. 4년이 걸리는데 4년 동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를 작성을 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3차 전도 여행 때 이 편지를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를 향하여 준 편지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어느 교회를 개척했냐면 고린도 도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로마서는요?
로마까지는 안 갔는데 로마 교회를 내가 가겠다 하고 미리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나서 1차 구금할 때 2년 동안 1차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지은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헷갈립니까? 몰라도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제가 배열을 한 거고요. 이제 정리를 할게요. 시간 순서로 성경을 읽어봐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완벽한 성인 군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분 또 인간이시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1년차가 있을 테고 예수님을 믿었던 인생의 마지막인 40년이 합시다. 40년 차가 있었겠죠. 그러면 예수님 믿었을 때의 1년차, 사역을 시작할 때의 1년차와 사역을 마무리하는 40년 차의 인격과 삶과 능력이 같겠습니까? 성화되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서신서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초대 교회 초창기 때 전 적었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 9절 한번 펼쳐보세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계속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11절의 관건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게바가 누구인 줄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1세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부터 함께한 동고동락한 인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리더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서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서야 예수를 만나가지고 가리 늦게 사도된 사람입니다. 사도의 연줄로 따지면은 베드로가 선배님, 바울은 후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베드로가 오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에 베드로가 오고 와가지고 하나 실수를 해요. 뭐냐?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교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흠찍 놀래가지고 이방인과 식사하는 걸 멈추고 피했어요. 식사 자리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자리 그 기회를 잡고 책망하노라 라고 한 게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잘났죠? 이게 초창기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게 48년쯤 됩니다. AD 48년쯤.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멋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고린도 교회 때문에 뻘나게 고생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요. 자,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 많이 겸손해졌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제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55년쯤입니다. 55에서 48을 빼면 몇 년이죠? 7년이죠. 7년 전에는요, 기고만장해서 사도 베드로 리더를 깐 사람이에요. 좀 약간 저속하게 표현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런 인물이 고린도 교회에서 허벌나게 고생하는 거예요.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인격의 모난 부분이 깎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깎인 것도 있지만 자기 성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건을 누가 당하면 그 사건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자가 있어요. 성찰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분노하면 자기 악만 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지나서 에베소서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아마 표를 한번 보세요. 언제 지었는가를. 표에 보면은 1차, 2차, 3차 로마행, 어디에서 에베소서를 지었어요? 로마행 때예요. 거의 마지막 때쯤이죠. 에베소서 3장 8절을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야, 진짜 낮아졌죠. 조금 전에는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뭐라 돼 있어요? 여기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문학적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자기 부인,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만큼 사역 가운데 연단되고 깎인 거예요. 고난, 배고픔, 추위, 목마름, 강도당함, 성도들에게 배신당해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 여러분, 에베소서 탁월합니다. 때가 되면 에베소서 강의를 한번 할 텐데, 야, 에베소서 죽여줍니다. 나쁘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어렵고, 좋게 말하면 너무 깊이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도행전 19장이에요. 3차 전도 여행할 때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거든요. 가장 클라이막스였어요.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클라이막스 되는 이 교회를 향하여 준 책이 에베소서예요. 근데 깊지요. 그러면서 그 교우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성도보다 못한 지극히 작은 나다 하고 성도보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야,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AD 한 60년쯤 됩니다. AD 60년쯤 돼요. 디모데 전서 1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거의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노사도 된 겁니다. 할아버지 사도님이 되신 거예요. 1장 15절.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유, 뭐라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소리. 이거 인문학적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후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순교의 피를 흘리십니다. 이 노사도께서. 멋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고통과 눈물과 오해와 아픔이 이만저만은 아니었겠지만 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로 삭히는 거예요. 삭히고 해서 속성이 아닌 숙성이 돼서 김장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의 안에 있는 배추의 숨결은 다 소금으로 죽어버리고 오직 김장김치의 묵은 맛만 남은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 그래요. 이게 성화. 이것이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할수록 빨리 나타나요. 그러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목사가 돼도 항종 직분자가 돼도 30년, 40년을 뭐 해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해요. 결론 지을게요. 이때가 AD 68년입니다. AD 68년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순교의 피를 흘리십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담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요즘은 우리 제주에 그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아이고 얼굴이 참 보기 좋네요. 도를 들어보셨습니까? 하고요. 있어요? 아, 있구나. 한창 그 심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대도시에 살 때 도로를 한참 생각하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예쁘장한 두 아가씨가 갑자기 털을 탁 잡는 거예요. 저기 아저씨 얼굴이 참 보기 좋네요, 멋있네요, 혹시 도를 들어보셨나요? 이라길래 탁 쳐다보면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가 여보, 야야야 뭐라 그래? 야 죄인 중에 괴수래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나간 적이 있었던 여담을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일부러 말할 건 아닌데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보배 같은 인물, 보배 같은 사람이다 했죠. 보배 같은 인물이긴 한데 우리 안에 여전히 질그릇에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공사 중, 옆에 사람도 공사 중인 거예요. 이거를 좀 유식하게 표현해서 빌드업 한다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바라볼 때 제가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잘못하면 위선과 가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내더라도 인격적 수준이 높으면서도 혹시 허물이 보여도 목사님도 인간인 걸 뭘 라고 할 수 있는, 공사 중인 걸 뭘 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수치가 내한테 들켜서 아유 창피해 이제 교회 못 나가겠다 하지 마시고 이게 인간인 걸 뭘, 그리고 공사 중인 걸 뭘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사랑의 허물로 덮어주는 그런 교회, 그래야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고 계속 공사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일대기를 잠시 확인하였습니다. 고넬료 같은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옆에 사람이 혹시 공사 중인 모습을 볼 때 공사 중이니 그렇지 뭐 허허 하고 웃을 수 있고 중부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